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작하고 150편까지 끝나는 이 할렐루야 다섯 개의 시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시편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 기억하세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뭐였죠? 예, 첫 가사만 아셔도 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네, 아마 좀 전에는 찬송가 33장인가 30 몇 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좀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좀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33장이 있을 때는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요. 제가 왜 이 온천하 만물 우러러 6절까지 있는 이 찬송을 불렀냐면 바로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시편 148편을 가지고 만든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1100년, 그리고 1226년 정도 아마 그 경계에 이제 돌아가신 분 가운데 13세기라고 할 수 있죠. 13세기에 이 글이 쓰여졌는데요. 이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시편 148편을 보고 지은 시편입니다. 가사를. 곡은 정확하게 곡까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송가를 보면 작사가의 성 프란시스가 1226년에 지었습니다. 거의 생애가 끝나가는 즈음에 지었는데 이 성 프란시스는 성 프란체스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유명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 기억나시죠? 그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그 분이고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이 프란시스가 찬송의 주체로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69장 옛날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69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찬송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찬송의 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9장 펴셨나요? 네, 1절을 보면 찬송의 주체로 온 천하 만물 그리고 해와 달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2절에는 바람과 구름과 아침 해와 저녁 놀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죠. 3절에 보면 맑은 물과 밝은 불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뭘까요? 땅과 꽃과 열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는 뭘까요? 그렇죠. 선한 마음 가진 자와 큰 고통, 슬픔 지닌 자입니다. 6절에도 하나가 더 나옵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주체로 1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가지는 바로 시편 148편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편 14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48편에 나타난 찬양의 주체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을 찾아오셔서 따라오세요. 2절 보면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와 있죠? 네, 3절로 가보면요. 해와 달과 밝은 별 세 가지입니다. 4절로 가보면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에 물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7절로 뛰겠습니다. 7절로 뛰면 용들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는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불, 우바, 눈, 안개, 광풍.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산들,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로 가보면 뭐가 나오죠? 짐승, 또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11절로 가면 사람이 나오죠. 왕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 모든 재판관들. 그전에는 사사라고 그랬는데 재판관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총 30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주체를 30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뭐라고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따라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어떻게 부르죠? 그렇죠. 그렇게 불러요. 네,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기자는 온 천하 만물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소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소환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찬양으로의 소환, 이렇게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보면 남녀로 구성된 성가대는 보통 기본적으로 네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큰 곳에서는 메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남자 파트도 중간중간 들어가지만 크게는 소프라노, 그 다음에 알토, 남자는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성가대가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파트를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우주의 대합창입니다. 이 합창은 이 세상에 기네스북에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한 자리에서, 이런 기네스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네스북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그래서 베토벤이 지은 9번인가요? 그 9번의 노래의 이름이 합창입니다. 참 함께 부르는 이러한 우주의 대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대합창, 여러분 새하고 말해야 하네요? 안 하죠. 못하죠. 동물과 말해요, 못해요? 네, 앵무새가 있어요. 앵무새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앵무새도 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잘 해야 하는 것이지 못하는 앵무새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모든 만물과 함께 공통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드리면 네 글자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죠. 지금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 찬양하다, 경배하다,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를 정하잖아요. 파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번에 우리가 노래를 하자 그러면 파트를 먼저 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본문 속에서 파트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 먼저는 소프라노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소프라노는 음이 어때요? 높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보다는 더 높이 있어야 됩니다. 테너보다도 더 높으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라노를 정했습니다. 2절에 있는 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그들을 소프라노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중에 높은 음역대가 뭐죠? 테너죠. 테너는 3절과 4절, 8절에 있는 저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4절에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물들, 그리고 8절에 있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너희들은 테너 해라. 그래서 테너로 정했어요. 예. 그리고 알토, 여성 파트 중에 약간 음이 낮은 알토는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이 아닌 육지에 있는 존재들. 9절과 10절에 보면 산들, 저 뒷산 관악산 있죠? 작은 산, 과수, 백향목. 과수는 열매 맺는 것들의 대표고 백향목은 나무들의 대표인 거죠. 또 10절에 보면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저 하늘의 새까지 이들을 알토로 제가 정해봤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남자 파트 중에 낮은 음역대, 베이스는 11절, 12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모든 재판관들, 그리고 처녀, 총각, 노인, 아이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베이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대합창이 이처럼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자기의 역할들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12세기, 13세기의 이 성 프란시스는 새를 보고 사랑하는 자매여 이렇게 불렀어요. 꽃을 보고 사랑하는 자매여, 그리고 늑대를 보고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성 프란시스. 그래서 이는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멤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니까 너와 나는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148편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로 끊으시면 됩니다. 6절 끝에다가 사선을 그으면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하늘에서의 찬양.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서의 찬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절은 어디에서 찬양해요? 하늘에서. 그리고 7절에서는 어디서요? 땅에서. 하늘을 말할 때는 저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땅에서는 땅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들릴 때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성우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은 조금 하이음으로 소리를 내고 땅은 지그시 내려서 땅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늘의 성가대이고 7절에서 14절은 땅의 성가대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분 안에서도, 한 구분 안에서도 두 가지씩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은 저 하늘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주체들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그 찬양의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7절에서 17절에도 7절에서 12절까지 왜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땅에서의 찬양의 주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그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죠.
하늘에서의 찬양의 주체와 찬양의 이유, 땅에서의 찬양의 주체와 찬양의 이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찬양의 이유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안 생기면, 동기가 안 생기면 공부를 왜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막 주의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합시다는데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도요, 입이 안 움직여요.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되죠.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술이 안 열려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도 안 한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한 사람이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뭘 의심해야 돼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혹이라도 오늘 너무 절망적인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부를 수 있지만, 어쩌다 한 번 안 부르는 것과 항상 안 부르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절과 6절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가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영원히 뭐 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들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세워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내가 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붙드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 해와 달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저 짐승과 모든 가축과 새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뭐하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인 거죠. 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찬양 받을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높여준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결론을 내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섭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에 입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에 마음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막음도, 그 어떤 장애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맡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찬송하는 것은 그치지 않겠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괴로운 하루였다 할지라도 다윗을 생각할 때 그 다윗도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막히면 안 되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함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함이 마땅하고, 그리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후반부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찬양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말고, 제발 제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한다면 노래하는 찬양을 제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공부하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랄랄랄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1등이다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가수가 1등이에요. 가수가. CCM 가수가 1등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직업이 노래하는 거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설교자니까 노래를 더 많이 하겠어요? 설교 준비와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럼 찬송은 누가 많이 해요? 가수가 많이 하죠. 가수가. 성가대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등일까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꼭 이렇게 음표가 있는 노래를,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찬양의 1등이다, 찬양하는 거다. 그건 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을 좀 열어놓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다. 해는 해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떠올랐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초승달이 점점 보름달이 돼가더라고요. 와, 보름이다 했는데 언제 쪼그러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반달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보니까. 그렇죠? 이랬든 저랬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달인데 어떤 날씨든지 간에 떠올라서 자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저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고 높은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2절에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가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6일 창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6일 창조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6일 창조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없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틀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6일 창조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크게 세 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시작. 네,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는 어떻게? 아니, 해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네, 저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자체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네.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늘을 밝게 비춰줍니다. 한낮에는 하늘을 파랗게 만들어주고 저녁 때가 되면 저 서쪽 하늘에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입니다. 이 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달은 어떻게 노래할까요? 하나님을. 해는 달이 지면 이제 빛을 발합니다. 은은하게, 해보다는 뜨겁지 않고 해보다는 밝지 않죠. 하지만 은은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가로등이 없는 곳에도 길이 되어줍니다. 은은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달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 별입니다. 별은 저 캄캄한 하늘에 빛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별들도 달과 해처럼 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빛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빛으로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별의 찬양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은 번개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불은 번개죠. 번개가 반짝하죠. 번쩍하죠. 번개나 비와 눈과 우박과 안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풍도 진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비도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알토 파트죠. 자, 이외에도 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보호. 네. 온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후가 평상시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회복되어질 때 자연도 회복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될 때 자연도 회복된다라고 로마서 1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보면 자연을
지키고 가꾸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할 때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훼손하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온난화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은 우리 인간이 지키고 가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나오는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 시편 148편은 1절에서 찬양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을 시작해 성도들의 찬양으로 마치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148편 마지막 14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13절에 계속 여호와라고 했으니까요. 그가 그의 백성에 무엇을 높이셔요? 뿔을 높이셨어요. 우리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이나 뿔이 있죠. 근데 이거 상징적인 얘기죠. 비유죠. 그 백성이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를 곧 뭐라고 풀이해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백성이에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자, 우리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은 권능의 상징이죠. 뿔은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한 자격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격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당당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당한 자격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죠. 자녀는 놀라운 권세를 갖습니다. 벌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엄마에게 준 적도 없는데 밥 달라고 합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모든 성도를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이고 참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이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고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외국 곡인데 번역을 해서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후렴은 이렇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곡의 가사 가운데 두 개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주께 가까이라는 가사와 진정한 찬양이라는 이러한 두 가사를 오늘 14절과 연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